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시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은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내용상 4가지의 말씀이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자, 누가 큰 자냐?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라는 논쟁과 잃은 양 찾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공동체에서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나온 그 비유가 4가지 내용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4가지의 내용 다 시간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주제로 묶여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그러니까 용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용서는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라는 게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나온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공동체에 반드시 이 서로 간에 용서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실천적인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 비유를 통해서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몇 번이나 해야 되는가?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서로에게 용서를 해야 된다. 단 어떠한 형제가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돌이키려 한다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용서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그 실천적인 부분들이 나오는데 2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잘못을 인정하는 형제라면 몇 번이고 용서해라, 반복해서 용서해라 라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실천의 용서의 실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러분 이게 10,000달란트가 하나 가치로 따진다면 10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 금액을 빚진 자를 데려왔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계속 읽어보면 지불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도저히 갚을 수 있는 상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없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하니라고 명령합니다. 자기 몸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들과 남은 소유를 팔아도 아까 얘기했듯이 갚을 것이 없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아무리 해도 10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 상응하는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게끔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6절을 보시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빌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잘못했다고 주인에게 빌기 시작하니까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줍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들처럼 15절과 20절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3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이 3번의 기회마저도 거부하게 된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하면서 관계를 끊어버릴 것을 얘기를 하고, 반면에 오늘 본문처럼 어떠한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돌이키려고 한다면 몇 번이든 용서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의 공동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에 따라서 10조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큰 잘못이고 그 잘못의 크고 많고 죄질이 나쁨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리고 반복되는 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용서 못할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주님은 그의 죄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리고 진심으로 돌이키고 있다면 몇 번이고 용납하고 그리고 용서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기준이 돼서 판단하지 마시고 주께서 하신 대로 서로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한정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관대함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행해져야 되는 그 용서의 모습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용서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지 마시고 몇 번을 용서해야 될지 정하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대로 실천해 주신 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청하는 자들에게 용납하는 모습을 보이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돼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을 인정하는 형제라면 용납하고 또한 짐을 덜어주는 그러한 실천적인 용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주님께서는 돌이킨 자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짊어져 있는 그 짐을 덜어줘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빛을 탐감하여 주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놓아 보내매 당연히 감옥 가서 그 대가를 치러야죠. 돈으로 갚지 못한다면 고통의 대가라도 치러야 되는 그 일들까지도 놓아 보내줍니다. 왜요? 그가 진심으로 돌이키고 있고 그리고 주께서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빛을 탕감해 주었더니 이 10조라는 감당 못할 그 짐을 스스로 갚겠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을 아는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그 짐도 10조가 넘는 금액의 짐도 걷어주십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짐을 덜어주는 실천이 있을 때 진정한 용서의 모습이 공동체에 나타나는 것이다. 말로만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공동체에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들을 그리고 불편함 없을 수 없도록 살피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용서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사역지 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일이었습니다. 고1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의 가정 모두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단에 빠지게 되었고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가까운 성도들을 포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2사람, 3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최종적으로 교회가 가서 권면했지만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단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남편 집사님은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그 2 아이들은 고등부 학생과 대학부 청년부였던 그 아이들은 교회에 남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은 어머니가 믿고 있는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떳떳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에 남겠다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다 돕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이런 다짐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눈치 보이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리고 눈치를 보고 있어서 임원단들, 교사들, 그리고 그가 친하게 지내는 모든 아이들을 따로 찾아다니면서 상황 설명을 하고, 눈치 볼 일이 아니라 대단한 신앙의 결단이다, 우리가 격려하고 믿어주고 함께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계속 제가 만나면서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 사이에 몇몇의 일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지나가는 이 고등부 학생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제가 그 이단에 빠진 어떤 집사의 아들이래 라는 그런 소리를 서로 그냥 하면 될 텐데 들리게 그렇게 수근수근대고 지나갈 때마다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어렵게 마음을 잡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던 아이였지만 막상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많이 도움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일예로 들은 얘기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돌이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려고 한다면 그를 용서하고 용납해 줘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우리가 살피고, 또한 그가 짐질 수 있는 것들을 덜어주는 것까지 하는 것이 진정한 주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못을 인정하는 형제가 공동체 안에 있다면 몇 번이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형제가 공동체에 있다면 언제든지 용납해 주고 그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실질적인 짐을 덜어주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야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용서와 함께 용서의 진정한 실천을 통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용서의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로만 용서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는 형제가 불편함 없도록 살피고 도와주는 그 진정한 용서의 실천까지도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